잘 찾아오셨습니다. 서옥입니다. 이야기 불교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종이 돈을 태우게 된 유래. 남편 사업을 도와주려는 영리한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무슨 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에 모두가 다 쓸 수 있는 물건을 파는 게 돈을 가장 잘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부인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종이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어요. 사람은 다 죽게 마련이다. 또 사람들은 원하는 게 있지. 신에게 기도하고 죽는 걸 두려워한다. 부인은 묘한 구상을 생각해냈어요.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어요. 제 말대로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무엇을 하냐 하면 죽은 척 하세요. 남편은 화가 났어요. 부인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당신이 죽은 척하면 제가 큰 소리로 울 거예요. 그러면 이웃 사람들이 당신이 죽은 걸 알겠죠. 제가 울고 있을 때 사람이 보러 오면 숨을 쉬지 말고 참아야 해요. 남편은 아내의 말대로 했어요. 아내가 큰 소리로 울자 이웃들이 왔어요. 아내가 울자 남편은 사람들이 온 걸 알고 숨을 참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왔어요. 사람들은 아내를 위로해주고 갔어요. 다들 갔어요. 일어나세요. 숨 쉬어도 돼요. 사람들이 다 자리를 뜨면 일어나 밥을 먹었어요. 7일 후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사람이 많을수록 더 크게 울며 말할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을 태워 당신에게 길을 사주었으니 돌아와야 해요. 그때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제가 덮개를 열어 돌아왔어요. 라고 말할게요. 그러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말하세요. 막막하게 어둠 속을 걸으며 어디로 가는지 몰랐는데 갑자기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등불 하나가 길을 비춰줬어요. 그러면 제가 말할게요. 고인을 비춰주는 등불이군요. 그런 다음 계속 말하세요. 빛을 따라 걷다 보니 돌아왔다고 그러면 제가 종이돈을 태워서 길을 샀기 때문에 당신이 돌아온 거라고 말할게요. 우리는 지혜와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미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사실 천도의 많은 관행이 아난존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수행자는 대부분 4월부터 7월까지 하한거에 들어가고 7월 15일이 되면 부처님의 제자들이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건강해지고 지혜도 성장합니다. 그래서 7월 15일이 되면 부처님은 제자들의 성취를 보고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하한거에 들어간 어느 날 아난존자가 좌선을 할 때 갑자기 못생긴 귀신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난존자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못생기고 무섭게 생겼어요? 귀신이 말했어요. 사흘 뒤면 스님도 나처럼 못생겨질 겁니다. 인생은 무상하니 스님 목숨도 사흘밖에 남지 않았어요. 사흘 후면 저처럼 될 겁니다. 아난존자는 두려워서 부처님께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부처님은 하한거가 끝날 때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많은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난관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난존자는 부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손으로 밥을 먹기 때문에 아난존자는 공양하기 전에 직접 물을 길어다 모두의 손을 씻겨주고 닦아주었습니다. 요즘 제사를 지낼 때 제사상 아래에 물과 수건이 있는 게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는 부처님이 계셨을 때입니다. 당시 총림에서 석 달간의 하한거를 마치고 그동안 열심히 수행한 부처님 제자 모두가 아난을 위해 축원해 주었습니다.
음력 7월은 길한 달입니다. 많은 수행자들을 성취시켜주니까요. 그래서 음력 7월 15일은 부처님이 즐거워하고 만족스러워하는 날이었습니다. 부처님 제자 모두 가수행과 덕이 원만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음력 7월은 감사하고 길한 달이라고 합니다. 사실 날마다 길한 날이 고달마다 다 길한 달입니다. 좋은 마음이 있고 좋은 일을 하면 항상 길하고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호랑이를 구한 공작. 숲속에 공작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공작은 자애로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고 돌보듯이 모든 존재를 대했습니다. 하루는 다른 동물을 사냥하는 호랑이가 보였어요. 사슴을 덮쳐 잡아먹는 피비린내 나는 장면을 보고 공작은 마음이 아팠어요. 의기양양한 호랑이는 뼈까지 집어삼켰어요. 어찌된 일인지 호랑이가 대굴대굴 굴렀어요. 뼈 하나가 호랑이 입에 끼어 입을 다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뼈가 이빨과 입천장 사이에 끼어 고통스러워했어요. 호랑이는 울부짖으며 대굴대굴 굴렀어요. 공작은 차마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부리로 호랑이 입안에 박힌 뼈를 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쪼아 뼈가 나왔고 공작은 녹초가 되었어요. 호랑이가 자유로워지자 공작은 얼른 나무 위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호랑이에게 말했어요. 모든 존재는 다 생명의 가치가 있어요. 대지에서 공생하려면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해야 해요. 세상에는 생명을 아끼고 살생을 하지 않는 덕이 있으니 자신을 위해 다른 생명을 죽이지 마세요. 공작의 말을 들은 호랑이는 화가 났어요. 방금 내 이빨을 피해 날아가더니 감히 내게 설교를 해? 호랑이를 이해시킬 수 없자 공작은 안타까워하며 멀리 날아갔어요. 공작은 부처님의 전생입니다. 부처님은 육도에서 축생도에 태어난 적이 있습니다. 축생도에서 있었던 부처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공작이었을 때 모든 존재를 자기 자식처럼 자애로운 어머니의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용감하기까지 해서 호랑이가 사납고 악한 걸 분명히 알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주었습니다. 호랑이를 구해주면 잘못을 고치기를 바랐지만 호랑이는 오히려 화를 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공작은 참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지요. 부처님은 이렇게 수행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하시며 인욕하고 모든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 몸으로 수행을 이번 생만 할 게 아니라 무수한 겁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한 생각도 소홀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내면 안 됩니다. 금생에 수행하면 금생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부처님이 무수한 겁에 걸쳐 수행하신 것을 생각하면 지금 발심해서 불법을 듣고 수행해야 합니다. 이번 생에 얼른 우리 몸을 이용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불도를 가면 부처의 마음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니 모든 존재를 보면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불법은 무엇을 보든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 아닌 것이 없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나 일 때문에 시비를 일으키지 말라고 저는 자주 말합니다. 우리에게 수행의 기회를 주는 것이니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분란이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교훈 삼아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빛과 풀어온 소. 소와 수레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짐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먹고 살려면 소를 잘 돌봐야 했지요. 날마다 풀과 곡물을 가져다 소에게 먹였어요.
하루는 소에게 먹이를 주면서 하소연했어요. 너를 키우려니 풀도 베어다 줘야 하고 참 힘들다. 소는 열심히 풀만 먹었어요. 소 주인은 피곤한 나머지 소 우리 안에 앉아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잠결에 누가 말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원망하지 마세요. 서로 진 빚을 갚는 거예요. 술에 2대 반만 더 나르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어요. 잠에서 깨니 소는 풀을 다 먹고 되새김질하고 있었어요. 소가 내는 소리가 잠결에 들은 소리와 같았어요. 이 소리였어. 소가 나에게 말을 하다니. 그럴 리가 없어. 소 주인은 생각했어요. 소가 힘이 있는데 어떻게 2대 반만 끈단 말인가. 오늘 6번 짐을 날라야 하는데 분명 꿈일 거야. 그날 소에게 풀을 다 먹이고 수레도 준비가 되자 수레를 끌고 일하러 나갔습니다. 벼 수확철이 되었습니다. 쌀을 실어 나르려면 수레 여러 대가 필요했어요. 이들도 쌀을 실어 날랐어요. 쌀을 2번 실어 나른 다음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천둥 번개가 쳤어요. 굵은 장대비가 쏟아졌어요. 다른 수레는 쌀을 싣자마자 바로 떠났어요. 이들의 수레는 반만 실었는데 빗줄기가 거세져서 더 이상 실을 수 없었어요. 주인이 소에게 말했어요. 이걸로 됐다. 얼른 가자. 집에 오니 컴컴했습니다. 번개가 번쩍하며 소우리에 떨어졌어요. 주인이 소에게 풀을 먹이려는데 소가 죽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들었던 소리는 소가 주인에게 작별 인사하며 이제 빚진 건 2대 반 남았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소는 빚을 다 청산하고 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빚을 상환하는 것보다 베푸는 게 낫습니다. 소는 전생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과거에 빚진 만큼 빚을 갚고 죽었습니다. 소, 말, 낙타 등은 다 주인에게 빚을 갚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면서 남의 덕을 보려 하지 말고 빚지지 마세요. 자기 것이 아닌데 취하면 빚을 지게 되어 장래에 갚아야 합니다. 이것을 인연가보 인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사람이 되어 빚을 받으러 오고 어떤 이는 소나 말이 되어 빚을 갚습니다. 아무도 인과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소가 수레를 끌어 빚을 갚으면 그게 끝일까요? 소가 나이 들어 힘이 다해 꿈을 떼면 팔려나갈 것입니다. 팔리면 무엇을 할까요? 죽임을 당해 사람들이 고기와 뼈를 먹겠지요. 이게 많은 소의 운명입니다. 소뿐만 아니라 다른 가축도 이렇게 고통받습니다. 힘이 빠지고 기력이 다하면 사람들에게 잡아먹힙니다. 다음 생에 또 이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 생에 묵은 빚을 다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로 서로 빚을 집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지면 정을 끊기 어렵습니다. 그 중 하나가 어떻게 되면 다른 이는 평생 마음으로 괴로워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인연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갚는 인연일까요? 아니면 빚을 갚는 인연일까요? 일상에서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많이 맺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봉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을 인도해 보시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시박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십선으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덕이 무량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불교 이야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불하세요.